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8절로 4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사랑을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성전에 이끌림 받은 바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덧입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바 되어 아버지 성령을 각인에게 한량없이 날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나옵고 날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덧입게 하신 바 되어 거룩한 영광의 형상들로 온전한 비언화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이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상관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곤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사오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언약을 시행할 만한 능력의 종들이 되어 넉넉히 마지막 날에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구원의 백성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취함받아 영원한 성령의 나라에다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조미준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받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증거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여동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행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은자락 수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의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져 가기를 소망하옵고 믿음의 세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육체가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람으로 다
날마다 간절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마다 그 마음을 친히 어루만지신 바되어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진리키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불성악 삼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뭐하거니가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신 심령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뭐하게 하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하고요? 이 의롭게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한 구절로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하는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수십 년이 걸려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멈추는 자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원만한 영광의 광명에까지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때를 따라 나타내주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심령에 누가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계시록 22장 10절이요.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힘입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의와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이라는 이런 은혜의 마음을 마음속에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마지막까지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읽어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때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금 다 선포해야 할 때인데 인봉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봉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인봉을 할 때입니까? 외쳐줘야 할 때입니까? 외쳐줘야 할 때. 근데 지금 외치는 자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두렵습니다. 증거하면서도 두려운 게 접니다. 이 말씀 듣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을. 무슨 빛이요? 의미를 알게 하는 빛.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몰라요. 그냥 봉암책의 말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봉암책의 말. 봉암책의 말이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이 7인으로 봉함해 놨다고 했어요. 7인으로 7 자물쇠로 지금 봉함해 놔서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말하는 고대 경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배워서 한다고요? 신학교 가서 백날 배워봐.
박사 논문 몇 개 써봐요. 성경은 아는가? 기껏 써야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논문 쓰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심령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어제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 임봉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무효하다고 이사야서 기록해놨잖아요. 아무리 나는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이었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 언약의 목줄이 뭐한 자리? 언약의 목줄이 언약의 목줄이 쳐있다는 말은 뭐예요?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뭐가 내려온다?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 자리는 뭐 한다요?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뭐 한다고요?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 심령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 히브리 6장의 경우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다 마지막 불살라 버린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명호야 뭐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할 줄 안다고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소리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는 열심히 들으는데 들었지만 뭐예요? 생각이 변화가 없고 삶이 패턴이 변화가 없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까? 뭐 다른 말 그대로 귀신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뭐하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마. 겸하여 섬기지 마.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귀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로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에는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자.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기지 아니하면 다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운제를 세우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의미를 좀 알아셔야 돼요.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내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기는 은혜의 기도가 성령의 말할 수 있는 탄식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건 힘쓰고 애쓰고 탄식할 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날 그 에레미야 예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는 눈물의 선지라 그래요. 오직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눈에 눈물의 골짜기가 생겼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가. 실제로 눈물의 골짜기가 생기나요? 영혼 속에 그 마음에 그만큼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탄식의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긴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알고도 에레미야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제발 좀 뭐 하라고요? 해봐 좀. 해보라고. 수석집사님 해봐야 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부름을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고 울며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왜? 그래서 공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 나라 가면 윤정영 원사님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임봉된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1절 읽어봐요. 11절이요.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에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인봉돼 버린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불의, 무슨 의요? 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정의, 자기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지. 자기 삶의 주관이 옳고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하고요? 부인하라 그랬거든. 네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충돌되는데 이거 자기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겨야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거 아닌가요? 이겨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얻으려고요? 하늘의 시민.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하늘의 것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어떻게 내려요? 내가 내려라고 하면 내려주냐고요.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내려오는 길이 있다 없다? 이사야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수의 강 건너편 소리 나는 땅에 그렇잖아요. 거기다 뭐예요? 갈대배를 수로에 띄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본인이 이런 말씀들을 모르시면 단에서부터 이 말씀을 내려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우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듣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제발 좀 깨우쳐야 돼. 이거 말씀 못 깨우치면 있잖아요. 그냥 시간만 허비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왜? 이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뭘 붙들라고요? 말씀에 지팡이가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에 자기 기분에 따라 엉뚱한 소리하고 환경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이 말이 달랐습니까? 행함이 달랐나요? 한결같았습니다. 이양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한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한결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한.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 와닿지가 않는가요? 들은 바의 말씀을 본인이 은혜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나를 이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그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말씀을 해줘도 다 나는 내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만 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지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했어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바라고 꿈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 그걸 만들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못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저 말하고 지팡이가 없거든 지팡이가.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에 제발 성령이 일깨워주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세기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의한 자는 점점 뭐하고요? 불의란 소리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한 걸 불의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뭐하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뭘로 새롭게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늘 붙들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쪽, 자기 생명의 원천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뭐라고요? 진리. 생명의 원천이 진리고 진리가 곧 누구라고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겠습니까? 내가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겐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뭐예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월소에 내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지금 이때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감춰놓으셨. 이것을 숨겨버렸다겠습니다. 노민호 집사님,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온천이라고. 뭘 숨겼다고요? 생명의 온천을 숨겼다. 축복의 배경을 숨겨버렸다고. 또 진리를 숨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온천과 축복의 배경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알려줘야지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려고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라. 나를 구해라. 하늘의 축복을 두드려라 이거죠. 내가 그들에게만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뭐예요?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들 성실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성실하기만 하면 절대 바꿈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문제지 성실한 사람은 절대로 바꿈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길이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아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제가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이기려면 뭐예요? 이기려면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를 행하고 다시 읽어봐요. 11절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성경의 이 일곱째 천사의 날파수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봉함책에 말이 있는 그대로 봉함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자는 점점 그대로 올라갑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았고 성령이 일깨워 주다 보니까 그 심령은 여러분 단에서부터 말씀이 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찔리니까 아프지.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그런 마음이 없다. 이 영혼은 딱 둘 중 하나예요. 이미 죽어 있던가 감각이 없어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5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히브리서 5장도 한번 읽어볼래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죠. 말씀이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봉함책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공함의 이 뭡니까? 성경에 아까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이 임봉된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임봉되었던 말씀이 풀려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단단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겠죠? 읽어봐요, 계속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이 분별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 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 말씀이 어려운가요? 말씀이 어렵죠? 어미누스의 말씀이 어려운가요? 목사님 혼자만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묵시가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디에 못 가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다 그냥 우리 어린아이처럼 미움 먹으면 좋겠죠. 미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어른들이. 성경에 그 말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파리한 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양이요? 파리한 양. 왜 파리한 양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파리한 양이 돼요.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양은 양이죠.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나눈다 했습니까? 안 나눈다 했습니까? 나눈다 그랬잖아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엄마 나는 뭐만 먹을까 하고 어릴 때는 그거로 충분히 양분이 가능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계속 엄마 모유 먹고 있으면 새끼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마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친구하면서 답답해요, 마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런 말씀 뭐하지만 이럴 때는 설교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막 빨아먹을 때 엄마도 시원하고 자식도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힘들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없으면 단에서도 하늘로부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열심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라고요? 근데 이 단단한 사람들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장성한 자는 뭘 사용할 줄 알아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지각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그냥 네네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우치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따릅니까? 연단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와요? 연단. 거기다가 많이 또 멈춰. 아유,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리고 푹 쓰러지고. 예. 성경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할 길 가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23,000명씩 불순종함으로 엎드러졌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23,000명.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전히 왜 갈 사람은 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또 뜻을 이루고 갔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 못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먼 증거가 있다고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큰 증거를 나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간직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큰 증거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다 버림당해요, 여러분. 이 중간의 신앙은 뭐 일반적인 구원론이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앙은 딱 두 갈래로 나눠 있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라. 지금 모두가 다 그 교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 혼자 스스로는 구원을 못 시켜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은 유일한 분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어디에다 맡겨놨어요? 진리에다 맡겨놨으니까 진리를 듣고 깨우쳐서 행하는 일을 해야지. 듣기만 하면 뭐하냐고. 야고보서 뭐라 하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걸 보고 어떻게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입니까? 노초래 집사님, 우리는 듣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눈동자가 살아있어.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얼굴에 정말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이 활동한 사람은 있잖아요. 얼굴이 달라요, 진짜. 얼굴이 밝습니다. 그 우리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비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딱 비춰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월 속에서 주름살은 계급장은 하나씩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만큼은 날마다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냥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하늘로부터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존귀한 영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이 뭐예요? 썩은 얼굴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도 엄청난 은혜자였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 같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은혜의 빛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만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왜 엎드러졌죠? 왜 엎드러졌어요? 생명의 은혜의 빛과 세상의 빛이 같아요, 달라요? 빛의 세기가 다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때 다니엘이 다스를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일어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 말 한마디가 생깁니다. 생기. 다니엘이 힘을 얻고 다니엘에게 간건하라 2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기예요. 생기. 이런 말씀을 때에 따라 나타내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을 때 그 심령은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됩니다.
은혜의 밝은 빛이 역사예요. 근데 이걸 받지 않고 에이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지. 사람의 소리로 받는 그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자기 얼굴들 겨울 앞에 아침마다 쓰죠? 어때요? 내 얼굴에 지금 생기가 영자님 선생님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은혜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변형돼요. 밝은 빛이 없어지면서 아주 안 좋은 빛이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제가 일부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은 그렇게 오염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을 기뻐하신답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성령 부인죄. 무슨 죄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인자의 말을 안 듣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뭐 한다고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용서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귀하고 두려운 역사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멋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때에 따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뭔 드려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의 역사에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는 거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기록이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에서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더 미워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데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요즘 뭐 많이 데모들 없디다. 해봐요 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허락받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매여버리면 하늘에서도 이 매이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허락하는 종들한테 있겠죠. 성령을 허락하는 종들한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말씀 외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말씀 못 외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라는 이 말은, 온전한 변화는 가장 근본이 뭐라고? 하나님의 뭘 알아야 한다?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하나님의 뜻은 때를 따라 나타내는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자기 열심으로, 누구든지 자기 열심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지나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령이라도 넘어지는 때입니다. 나는 소년처럼 펄펄합니다. 지금 다 자빠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때 나타내주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심령이에요. 그 심령은 그 양식을 먹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야 책임 안 져요.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함직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대단합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구간에 역사했다니까요. 볼품없는 역사였어요. 사람 보기에는 뭐 어떻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어린 순처럼 우리 예수님이 좀 육체로는 뼈싹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한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겉모습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한테 심리를, 마음이 넉넉하거든. 그 사람은 마음이 조급함이 없어요. 왜? 이미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뭘 주더라도 하나님이 또 채워줄 것을 믿는 거야. 퍼쓰면 어떻게 해요? 조집사님, 옹달새에 물을 퍼쓰면 다 옹달새이 말라버리죠? 퍼쓰는 만큼 샘물이 나오더라고요. 샘물은 오래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막혀버립니다. 샘물은 오래 퍼내지 않으면 막혀버립니다. 근데 샘물은 퍼낼수록 샘물로 다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또한 삶의 모든 규모가 퍼쓰고 나눌수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리를 가고 온 자한테 심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볼래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여기서 악한 자란 말은 도둑질이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왜? 말이 너무 많아. 은혜가 떠난 사람은 말 이 모양 저 모양 핑계가 너무 많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세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나누지,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칼인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입만 아파.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 빨리 지나가세요. 그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왼밤 드레싱인데 오른밤 드레싱,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한 마음이 넉넉함이 있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의 넉넉함과 마음이 넉넉함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당장 뭐라 그럽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저게 뭔 뜻이 있는가 보다. 또 지혜자는 뭐예요? 아이고 저분이 좀 뭐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보다. 아이고 다 내 탓이야. 내가 미안해. 돌이 끊어안아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범죄를 못하게 만드는 그가 지혜자입니다. 그가 은혜자예요. 아니 목사님 어쩌고 소용없어. 말이 안 되는 사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온전한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의 별의 별소리에도 어떻게 이 사람은 일절 대응은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자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욕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 들려요? 아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가 욕하니까 옆에 있는 요압이 저는 단칼에 쳐주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냅둬라. 저놈이 욕해가지고 혹시 제가 하나님께 더 사함받으면 얼마나 좋. 이게 은혜자의 마음이요. 그게 은혜자의 마음이라고. 성령의 사람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읽어봐야겠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나 둘 하면 둘 줘버리세요. 그냥
하나 달라면 둘 줘버리라고. 그 말이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투덜투덜 갑니다. 둘 주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런 넉넉함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교육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내 영혼에 유익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아브라함이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나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 움직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너 내 말 듣고 따르면 저가 꾸리는 땅 너한테 줄게.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네 씨를 궁창에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또 너를 어떻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또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 집을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동료를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마무리 상사람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집에 제발 들렸다 가세요 그랬습니다. 정리공사님 우리 집에 들렸다 가세요. 다른 사람은 에이 바쁜데 오지 마세요. 근데 그냥 갈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간권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잠깐만 윤원식권님 잠깐만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오셨어. 윤정희 권사님 하나님이 오셨어. 양 잡아서 여러분 아우니부터 한 2시간은 걸렸을 거 아닌가요? 안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득 묵상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상 천하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서로 하나님이 천하를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50명 있으면.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본인 아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장성한 자로 성숙을 했거나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성숙을 했구나. 이 수많은 세월을 광야를 거치면서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대적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눈치 봤나요? 정말 아브라함도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왜? 외국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다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많이 주고 여러분들 보세요. 헤브론에서 그 자기 사라 그 마지막 막베다구를 살 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마음이 넉넉하게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5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성해서 집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고 포용하는 넉넉함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집시다. 나뿐만 아니라 내게 함께한 자들, 내 함께한 이웃들, 나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을 그들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이룬 사람이 온전한 표나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도 겨우 못 지키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람보가 돼가지고 막 그냥 뭐 하려고 그랬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넉넉함과 은혜의 넉넉함으로
무 사람들의 허물까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 허물 제가 덮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마지막 날 세가라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치나 나갈 때 하나님 저 심령 제 이름으로 좀 구원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은 넉넉함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은혜자가 되어 모두가 영광의 성산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